인간의 상태,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가장 성경적으로 잘 설명하는 단어는 바로 약함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생로 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 내면에는 교만과 탐욕과 같은 죄성의 본성이 자라잡고 있죠. 또 우리는 온갖 종류의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연약한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감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역경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스스로 너무 연약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무능력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연약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들을 다시 강하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우리는 성공을 해야 합니다. 성공이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다는 것은 꼭 나약함이요, 어리석음이요, 많은 부족하던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남보다 더 높아야지를 좋아합니다. 낮은 자리를 싫어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실패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실패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성취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무시하는 말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야점을 자랑하는 분입니다. 정말 놀라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정통적인 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에도 아주 큰 열심이 있었고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던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매우 성공한 사역자였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자신들의 신앙의 모델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또 목회자로서도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도 인생 가운데 아주 나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많이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경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경험이 많았습니다. 신하 지시도 아주 뛰어나고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내용을 편지를 써서 무엇을 그들에게 말해줘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사도직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만약 바울이 정말 자신을 배경과 경험과 성공담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이 수고와 고난과 비박을 당했습니까?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색재 하늘에 체험했다고 영적인 경험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확신시키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의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복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겸손함으로 권면했습니다. 바울도 사실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에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아서 자랑스러워할까 봐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가 바울을 거듭해서 좌절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를 아주 연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자신을 구출달라고 간구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쩌면 금식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답은 No.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주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다. 아멘.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no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정말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 가시로 인한 바울의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기회를 띄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이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의 경험은 그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연약함을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원증한 인간이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한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침묵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응답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구속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십자가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를 심판하시고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아버지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겟세마네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정말 무관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요새에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의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의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이겼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얻은 권점에는 죽음을 완전히 없애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永生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우리 각자의 삶에는 십자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리 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십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우리가 지칠 때, 때론 불안한 마음을 갑자기 찾아올 때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따뜻하게 호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죄악이 만유한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유혹과 시험을 경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패와 연약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기록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를 통해 우리가 약함을 실패를 경험할 때 나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함과 실패를 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강해지는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더 풉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연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연약함을 출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모두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든지 직장에든 집에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의 유혹을 느끼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높이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는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선한 모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한 후에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연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주여，主啊，就是你这个时间，主啊，怜悯我们每一个人，主啊，让我们这个时间，主啊，再一次仰望你，依靠你，主啊，让我们看到，主啊，神你在这个时间，你依然的怜悯我们每一个人，主啊，通过说神的话语去呼召我们再一次的回到神的面前，借着神的话语实现恩典，让我们每一个软弱的人能够再一次的被神你所建立，就是你亲自的让我们每一个人能够经历到在基督里面的恩典，能够在基督里面，主再一次被神所恢复，就是你怜悯我们每一位，主啊，为神你的这个在地上的福音的使命去努力的每一个人，求你亲自看顾带领我们每一个人，主啊，还是把这一切都交托在神的圣手中。愿你顾念今天整个的礼拜的时间，愿你通过主日的时间再一次恢复我们每一个人的信仰，让我们再一次的回到神的面前去仰望你，去依靠你，主啊。愿神你通过这样的时间实现恩典，愿神你亲自的与你的百姓同在，在这地上去行使在那天国的权柄，主啊，让我们依靠神的权柄在地上做神你所喜悦的工作，主啊，还是感谢你。愿你顾念今天整个的礼拜的流程，愿神你怜悯我们每一个人，愿神你顾念怜悯我们每一个人，主啊，还是把这一切都交托在神的圣手中，愿神你亲自的引导和带领，主啊。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들에게 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한 주간 살 위에 이제로부터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